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요, 새해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신년에 품는 꿈이 있잖아요. 새해 소망, 신년의 소원이라는 게 있죠.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하면서 새소담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새소담은 새해 소망을 담은 기도문이잖아요. 저에게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서 제출하고 가셨잖아요. 새해 소망을 담는 것은 신년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나 의뢰껏 갖게 돼요. 새해 소원은요,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요 꼭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20편 다윗의 노래예요. 시편 20편 4절과 5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먼저 4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소원. 첫 번째 키워드 소원.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노래를 해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과 소원을 줬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꿈, 그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꿈,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라를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는 꿈과 소원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나라를 구하는 그 위대한 영웅, 그 위대한 용사가 되는 그 소원,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꿈과 소원을 심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원래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 하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삶에 강렬한 이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꿈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시련이 오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금방 무너지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소원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삶을 향한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 삶에 강렬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요, 그걸 잘 극복해내는 그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게 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윤용호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그 220명의 암 환자들, 특히 암을 극복해낸 암 환자들 220명의 수기를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수기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간증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220명의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 간증을 탁 모아보니까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한 곳에서 220명이 모여가지고 글을 쓴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암을 극복하는구나. 220명인데요 굉장히 비슷한 것이 무려 10가지가 딱 있더래요. 10가지로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다 소개하긴 그렇고 3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10번째예요. 이 220명, 암을 극복한 220명의 이 공통점 마지막 10번째가 뭐였냐면 종교 생활로 암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신앙생활로 암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질병을 이겨낸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모 권사님, 협동 권사님이신데 12월 4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은 뭐였냐면, 목사님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기억나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이브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본당 로비 한곁에 우리 권사님이 벽을 짚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계단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권사님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권사님이요 굉장히 멀리서 와요. 저 완주군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매주 그 먼 곳에서 오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먼 데서 온 곳인 분 같은데 빠지지 않고 오는 분이 이렇게 힘겨워하니까 저 마음에도 많이 안쓰러워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2주 후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썼냐,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신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준 이후로요 저는 원래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날부터는요 잠이 너무 잘 옵니다 라고 간증을 썼어요. 제가 다른 그 은사가 없는데 이 불면증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나 봐요 저한테.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 먼 거리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같다고, 오늘 권사님 위해서 제가 또 축복한다고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로 우리의 질병을 극복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책에서 공통점 이제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 뭐였냐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암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 220명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 두 번째 넘버 2였습니다.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뭐였냐면 적극적 자세로 암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 적극적 자세로. 그러면서 그 적극적 자세에 해당되는 얘가 뭐였냐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암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그 실현 불가능한 무슨 허황된 그런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할 만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해 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암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꿈을 꾸고 소원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가면서 주어진 질병까지 극복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힘과 에너지를 주는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잖아요. 어떤 씨앗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씨앗,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과 심겨져 있지 않는 것은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무리 작은 것고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심겨져 있으면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심겨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심어져 있는 사람과 꿈이 심어져 있지 않은 사람, 소원이 심겨져 있는 사람과 소원이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알의 도토리 속에 응축되어 있는 강렬한 에너지를 생각해 보라. 땅 속에 묻으면 그것은 거대한 떡갈나무로 폭발해 올라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죠.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씨 뿌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신년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시고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다고, 그게 보잘것없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어떤 꿈도 어떤 소원도 어떤 비전도 어떤 말씀도 마음속에 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주신 말씀, 정말 부족한 목사님이, 흠 많고 털 많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고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 속에 소원을 심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의 2023년은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2023년에 이 같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 계획. 두 번째 키워드, 계획.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33편 11절 다윗의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요, 영원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미치냐면 대대에 미치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놀라운 질서와 계획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줘요. 사람들은 이 우주가 그냥 막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어떤 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는요,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이 있다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우리가 품었다면요,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계획이 어떤 계획일까요? 좋은 계획은요, 구체적인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뭘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잘 세분화되고 잘 나뉘어져 있는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좋은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 잘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눗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잘 나누고 잘 세분화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운다라고 해요. 여러분,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계획, 두루뭉실한 계획이 아니라 잘 세분화된, 그렇죠?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잘 세분화되고 잘 쪼갰을 때 그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과 소원을 품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세우고, 그래서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우리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가를 치러낼 계획도 잘 세워야 돼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하나 들을게요. 어떤 남자가 밤마다 하나님을 귀찮게 했어요.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다른 거 구한 거 있습니까? 지금 밤마다 계속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제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허구한 날 밤마다 하나님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얘야, 복권이나 사고 나를 귀찮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권 한 장 사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에 만들어진 예화예요. 유머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됐습니다.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고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구체적으로 잘 세워내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가라도 잘 치러낼 수 있는 결단과 각오로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기도. 세 번째 키워드,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꿈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새해 인사 뭐죠? 해피 뉴 이어죠. 아까 저쪽에서 해피 뉴 이어 했는데,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 했잖아요. 그래서 탁 하면서 이 폭죽이 터지면서 영상에서 딱 나왔던 글귀가 뭐였냐면 해피 뉴 이어가 탁 떴어요. 그렇죠? 해피 뉴 이어, 한국말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또 해피 뉴 이어로 하는데, 해피 뉴 이어가 직역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니죠. 그렇죠? 해피 뉴 이어는 뭐예요?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석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까요? 복을 많이 받아야 행복한 한 해가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 속, 그 인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조상들이 쓴 표현이지만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요, 복은요, 받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복은 받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만이 새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떻게 받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기도 응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소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기도했는데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 소원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올해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하나님 주신 꿈과 소원을 갖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복 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꼭 나와서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서 2023년이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되, 그러니까 새해를 절대로 혼자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콜게이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업을 하고자 여러 조언을 구하고 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참 현명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으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사업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데요, 그 노인을 처음 만나자 그 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그러자 콜게이트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비누 만드는 법을 배웠고요, 또 그리고 치약, 양초 이거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답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네 사업 잘 될 것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업해야 하네 라고 했어요.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업해야 되네. 그는 사업을 하나님과 동업함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동업하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칫솔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서공회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기업이 이 콜게이트 기업이에요. 그리고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서 후진을 양성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업했대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2023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콜게이트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콜게이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2023년 복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